할렐루야. 3월 2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기와 미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월 20일 복된 날, 여러분 수요일 날 은혜의 징검다리, 축복의 징검다리, 또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화요 중보에도 중보하시고, 화요 중보는 중보만 할 게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그 믿음의 발들이 계시죠. 목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적 영성을 누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어제 큐티에서 우리는 야곱의 그 형들 관계 속에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야곱의 언동으로 말미암아 나쁜 동기는 아니었어라도 큰 미움을 이제 사서 아주 위기까지 몰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어요. 거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을 향한 먹구름이 형들을 통해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세 아들 이 다윗이 양을 쳤지 않습니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양치는 목동에게 있지 않아요. 집에 원래 딱 두고 있는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원래 가서 사자에게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탈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들을 형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어요.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의 마음속에 먼저 에서가 치러 올 때 종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떼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부인들을 앞세우고 아들들을 앞세우고 자기 홀로 강 저편에 남아서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동태를 살핀 야곱의 요 기회주의적인 태도, 다 야곱스럽죠? 이게 그대로 자녀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성화 중에 있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음의 심기를 따라 덜 사랑, 더 사랑, 편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그 보세요.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사랑받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효행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꽤 깁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형들이 지금 세겜까지가 100km 가까이 돼요. 거기서 또 30km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꽤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긴 여정의 낙타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중간에 아마 이제 심부름도 가고 형들의 안부도 보고 양떼들 상태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인구도 없고 그렇게 멀리 떠나는 길에 완벽하게 고립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갔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무래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잘 알 수도 없고 이리저리 헤매는 걸 보고 이제 도움의 손길이 이 옆에서 나온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세겜에서 있다가 다시 또 도단이 훨씬 더 목초지가 좋습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다시 또 도단까지 30km를 더 가는 거예요.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뭐 양떼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이제 도단 지역에 가면 양떼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거기에 형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먼 길을 온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도 피부치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보낸 아들 아닙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뭡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언제부터 살해 의혹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여러분 결국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세력입니다. 질투는 여러분 죽음의 세력입니다. 미움은 죽음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틈만 나면 형들 들어봐. 나 그런 꿈 꾼 거 알지? 나 봐라. 형들은 11가지 볏집단이고 나는 한가운데 있는 볏집단이야. 다 내게 절했다는 거 알지 형들? 어? 나 이렇게 채색을 입는 거 아주 부러워하지 마. 형들 봐. 저 별 11개의 별들이 다 내 큰 왕별한테 절하는 거. 그게 형들이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어도 형들도 완악하고 형들도 무지하고 이게 다 모든 죄인들이 만나는 자리에는 증오와 치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도 선하지 않아요. 형들은 더 악해요. 그러므로 그 꿈꾸는 자,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가 되었다. 이게 좋은 뜻 아닙니다. 뭐 이거 가지고 설교 제목을 멋지게 삼는다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꿈은 하나님이 주지만 그 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겸비하게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형들의 입장에서 볼때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치욕이고 그것은 소외고 그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때부터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형들은 이제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를 집어넣는 겁니다. 꿈이 얼마나 자극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관계적인 시각에서 큐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을 자극합니다. 마귀를 굉장히 흥분하게 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을 흥분하게 한 것처럼 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마치 자기가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가듯이 견딜 수 없는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사단의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그걸 없애겠다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닫혀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들때 죽이려고 하는데 그 꿈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하는데 여기서 루벤이 등장하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 참 여러분 루벤이라고 여긴 했지만은 또 다른 성경에는 뭐 또 다른 이스마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 다시 유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지만은 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루벤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양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아들이 있어요. 루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이 루벤은 이 위기 가운데도 눈에 띄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요.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당신이 힘들고 왜곡되고 도전받고 내 실수로 내 부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때로는 시기받고 미움받고 소외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죄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비전은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무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그 주권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되 오늘 요셉이 자초한 요셉의 허물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하나님 찬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